에서 무너뜨림의 첫 번째 완악한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월 주제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죠. 근데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갈 때 보면은 그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무너뜨림은 세 가지 이제 3주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무너뜨림이라는 것은 내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나를 무너뜨리는 것들, 그리고 내가 무너뜨려야 될 것들, 이거 좀 이렇게 약간 언어 유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중복적인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심판주가 되시죠. 하나님은 정확한 선과 악을 판단하신 기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기준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또 하나씩 베푸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가끔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공평하신 분이세요. 가끔은 하나님이 공평하신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언제 되냐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났을 때.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돈도 있죠, 외모도 뛰어나죠, 똑똑한 왜 이렇게 똑똑해요. 근데 음악성도 있어요. 그리고 운동도 잘해요. 이런 분이 진짜 있어요. 제가 시골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선배이신데, 목사님 아들인데요, 노래 진짜 잘해요. 그리고 운동도 잘해요. 머리가 얼마 좋은지 연세대 가서 이제 법학과, 지금은 이제 하나님한테 열심히 맡고 목회자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을 볼 때는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진짜 공평하신 분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언제 그러는 듯이 다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 무엇인가, 이제 3주간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완악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완악한 마음. 완악하다, 어떤 느낌이 좀 오시죠? 개역개정에서는요, 완악한 마음을 강팍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완악하다, 강팍하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침인데 질문을 죄송합니다. 강팍하다, 완악하다,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 딱 떠오르십니까? 네? 고집불통. 맞아요. 고집불통. 완악한, 이 바로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완악하고, 근데 완악하다보다도 강팍하다가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강팍하다. 강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강팍한 사람은요, 자기를 정말 사랑해요. 지나칠 정도로. 또 강팍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굉장히 교만해요. 이 완악하다로 번역된 원어는요, 보통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카샤, 하자크, 카베드. 이 세 단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자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카샤와 하자크는요, 비슷해요, 뜻이. 카샤는요, 강하다. 하자크는요, 강하고 담대하다. 단단하다. 그러니까 강하다, 단단하다. 이게 하자크예요. 그래서 이 카샤와 하자크는 좀 비슷한 단어죠. 강하다, 단단하다, 세다. 느낌이 딱 오죠. 강박한 사람들 얼마나 셉니까? 얼마나 단단합니까? 카샤, 하자크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요, 무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디다. 그러면 카샤, 하자크, 이 카베드가 완악하다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번역해 보면, 종합해 보면요, 강하고 단단해서 마음이 무뎌져 있는 상태. 이게 완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강박한. 이 강박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강해요. 굉장히 단단해요. 완전히 고집불통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그냥 완전히 무뎌져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반응하지 않아요. 대꾸하지 않아요.
자기와 관련된 것만 이야기하는, 자기 주장만 주구장창 외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완악하다, 강팍하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듣지 않아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구나 하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 완악한, 강팍한 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아주 고집불통, 즉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전해졌지만은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 이것을 완악한, 강팍한 마음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아요. 들리긴 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꾸 튕겨내요. 또 강팍한 사람들은요, 복 받아는 건 되게 좋아해요. 아니, 너 말씀은, 이런 말씀은 되게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어야 될 말씀은 잘 안 들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 완악함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 중에도 완악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완악하다에 대해 세 가지를 제가 말씀 나눌 텐데, 이 세 가지를 세 사람에 빗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왕, 그 다음에 사울 왕, 솔로몬 왕. 신앙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직분은 있지만 강팍한 모습이 있다. 근데 이 제가 세 가지를 나누긴 했지만, 세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완악한 자의 모습에는요, 이 세 가지 동시에 같이 들어있어요. 분리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강팍한 자의 모습에는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바로 왕인데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라. 근데 사실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에겐 트라우마가 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아이가 다 죽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모세를 살리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를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우는 소리가 커지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에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아이를. 그 아이가 흘러 어디까지 가죠? 목욕하고 있는 이 애굽 바로의 공주에까지 가게 돼요. 공주가 아이를 보고 이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가 웃는 거예요. 근데 공주가 단번에 알아차리죠. 아,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근데 이 마음속에, 그러면 어떻게 죽여야죠. 그게 지금 바로왕의 명령인데, 근데 이 공주가 마음에 어떻게 해요? 궁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볼 때. 그래서 아이를 키우려고 합니다. 양자로 받아들여요. 근데 아직 공주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니 젖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모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모를 누구를 붙이십니까? 모세의 어머니. 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40년 동안 이 모세는요, 바로의 왕국에서 왕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하루는 이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어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 정체 어머니한테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돌볼 마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이 애굽의 감독자가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막 때리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감독자를 때려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감춥니다. 근데 그 다음날 자기가 도와준 그 히브리인,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 때문에 이 살인이 발각돼서 그때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러니 이 모세가 애굽으로, 특히 바로에게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트라우마예요.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도망자인데, 내가 왕자로서, 물론 양자이긴 하지만요, 나의 백성을 돌보고 싶었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고발해서 내가 이렇게 살인자가 되어 40년 동안 이렇게 무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모세에게 애굽은 바로는 트라우마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가라. 내가 너를 보냈다. 네가 말을 잘 못한다 그러면 너를 대신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아론을 붙여주겠다. 나의 지팡이, 능력의 상징인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근데 모세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약간 끌려가듯이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바로를 만나게 하면서 명령하신 거 있죠. 뭐냐면 바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도록 만들어라. 바꿔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놓아주어라. 자유인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것을 바로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사실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게 뭐죠? 바로에게 마음은 완악하다. 이 완악한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게 완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을까?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마음을 이 강제적으로 완악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한 그 마음 그대로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완악한 그 마음, 교만한 그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주셨다는 겁니다.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욕심에 그대로 내버려 주셨대요. 내버려 주셨다는 건 뭐죠?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것은요,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큰 은혜예요. 어떻게 지지 않도록 간섭하십니까? 완악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살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 것이 정말 큰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는요 80년 동안, 40년은 그래도 나름대로 뭐 좋게 살았지만 이 40년은요 완전히 실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살았겠죠. 나는 버림받았다.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이 모세 나머지 40년 어떤 삶을 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과 간섭하는 거요 굉장히 큰 은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 그대로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것은요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을 깨지 않으시니까요. 간섭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알려주지 않으시니까요. 결국 이 완악한 자의 결말, 종착지는 어디죠? 심판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두시면 우리의 마음은 범죄한 그대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뜻, 명령
그 뒤로 전하잖아요. 하지만 완악한 모세는요 다 거부해요. 콧방귀도 안 끼지 않죠. 저리 가라. 하나님께서는 10번이나 바로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이잖아요. 저는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신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완악한 바로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주셨어요. 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바로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완악한 이 바로는 그 경고를 들으려 하지 않죠. 처음에는 좀 인정하는 것 같고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숨을 쉴 만한 그런 시간이 되면 이 바로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10가지 재앙 중 7번째 우박 재앙입니다. 이 우박이 가축이나 사람 그리고 곡식까지 다 쓸어버릴 것이라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바로의 신하 중 몇 사람은 이 6번째 재앙까지 오는 걸 보면서 이 우박 재앙을 듣는 순간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면 어떻게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의 신하 몇 명은요 이 모세가 우박 재앙을 선포했을 때 바깥에 나가 있는 가축들과 종들을 다 집으로 불러들여요. 집에 나가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진짜로 우박이 내릴 거라고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바로와 나머지 신하들은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내린다고? 뭐 내려봤자 얼마나 내리겠어. 콧방귀 느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그 명령을 무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하잖아요. 강박하잖아요. 결국 대참사가 일어나요. 우박이 내리는데 어마어마한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우박이 들에 있는 짐승이며 사람이며 다 심판을 내립니다. 그 우박에 맞아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가축과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소와 나무까지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요 우박도 없고 우레소리도 없고 바람도 없어요. 비도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비한 사람들도 우박으로부터 피하게 됩니다. 완전히 구별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순종하는 자와 불순한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와 완악한 자는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바로는 이 우박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멈출 방법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니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조금이나마 이제 틈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구나. 이건 우리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구나.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다. 내가 범죄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들은 악하도다.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살려달라고. 바꿔 얘기하면요. 은혜 내려달라고. 한 번만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베푸달라고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요. 우리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누군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 곧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31절과 32절 보니까요.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을 피웠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 말은 뭐죠? 지금 새싹이 나고 있을 때 우박이 그 곡물들을 다 쑥대밭을 만들었으니 그들은 더 이상 거둘 만한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살아갈 먹을 만한 것이 없어진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32절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더라. 우박이 그치고 우리 소리가 사라지고 비가 그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밀과 쌀불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숨을 돌릴만 하고 무엇인가 다시 조금 뭔가 내가 해볼 만한 것이 딱 느껴지자마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싹 돌이킵니다. 그리고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요, 진짜 완악한 모습이 무엇인지, 강팍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무시하는 교만한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갔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완악한 모습. 그러니까 완악하다의 가장 핵심,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착각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집착,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이 뭘 잘했나요? 아니죠. 처음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겸손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하나님이 아닌 이 왕권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권력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데. 사울이 왕이 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정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이 자신의 이 본성에 집착하게 되자 사울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오로지 내 자신, 그리고 왕권, 왕좌, 왕의 자리만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집착하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경고도 하고 명령도 내립니다. 그런데 왕인 자기 자신에 집착한 나머지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들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은혜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집착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 하잖아요. 왜요? 다윗이 죽어야 내가 왕으로 계속 살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이 많아요. 물질에 집착하기도 하고요, 자녀들에 집착하기도 하고요, 직장에 집착하기도 하고요, 내 건강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감정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떡하니 그것에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 경고, 기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집,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 왕이 되다 보니 너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면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선택한 건 뭐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1,000마리의 희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1,000마리의 양을 잡는 게, 이 소를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물질도 많이 쏟아부어야 돼요. 정성도 쏟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1,000번제 드릴 때는요, 어찌 보면 좀 약간 무방비 상태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온전히. 그러면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올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그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무엇을 구할까?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 보통 뭐 부와 명예와 또는 건강? 저 같은 경우 막 하나님 막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병자가 낫고 문제 해결되고 막 잘못되면 교만해질 수 있는데 엉뚱한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죠?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버지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싶었어요. 그런데 어린 솔로몬은
주변에 다른 신하들의 많은 소리가 들려요. 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외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재판을 받으러 옵니다. 재판을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은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것.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부와 명예와 장수 구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구합니다. 뭘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너무 기특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장수까지 주세요. 근데 문제는요, 솔로몬이 너무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이스라엘 왕에게 금하진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는요, 많은 금과 금을 쌓아두지 마라. 특별히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아내를 많이 두면 아내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고집불통은요, 집착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솔로몬은요, 이방 아내를 많이 맞이합니다. 시작도 애굽의 공주와 정력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얼마나 많이 맞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내들 때문에 솔로몬은 고집불통, 완악한 자의 모습으로 변질돼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솔로몬은요,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잘 들었죠.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고집을 부려서, 어떤 고집을요? 아내를 많이 두는 고집. 분명 하나님은 금하셨는데, 근데 이 고집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다 보니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 아내들의 이 음성이 가깝고 더 영향력이 컸어요. 이방 여인들이, 그 아내들이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바알을 섬겨야 된다.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 비가 오지 않잖냐. 그러면은 비를 주거나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 변질된 그 마지막이 뭐죠? 완악한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쪼개지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고집불통.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2번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내가 분명히 명령했잖아. 말했잖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 아내들이 너희 마음을 미혹하게 할 거라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거라고 분명히 너에게 얘기해 줬잖아. 근데 솔로몬이 벌써 고집불통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도 말년에는요, 변질돼서 깜빡한 자가 됐어요. 이 완악함의 3가지, 교만, 집착, 고집은요, 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건 아니에요. 아주 적절하게 잘 섞여 있어서 무서운 거예요. 바로왕도 그렇죠. 사울왕도 그렇죠. 솔로몬도 그렇죠. 보세요. 다 교만하죠. 집착하고 있죠. 고집불통이에요. 듣지 않아요. 근데 바로왕에게서만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왕도 그렇고 솔로몬. 근데 다윗은 그랬죠. 다윗은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가 지적됐을 때 다윗은요, 그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눈물로 심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죠? 이 백성이 완악해서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들도요 결국 어떻게 해요? 교만해. 자기 생각에, 자기가 원하는 그 고집불통에 자기의 집착한 나머지 완악해졌어요. 완악해지니 자기 눈앞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명령하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신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이 완악한 자의 모습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는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완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완악함이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완악한 자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교만, 집착, 이 고집불통한 완악한 마음은 나를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완악함을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회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이 완악함이 깨어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완악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앉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나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 여전히 교만,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완악한 마음이에요. 말씀 읽지 않는 것도 완악한 마음이에요. 너무 집착하고 계진 않아요? 세상에 집착하진 않습니까? 내가 주어진 환경에 집착하진 않습니까? 고집불통이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이 강팍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이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죠. 은혜로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완악함, 이 강팍해진 마음, 교만과 집착과 고집불통을 꺾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법은 꺾을 수 없어요. 다윗처럼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으면 눈물을 흘릴 때 꺾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완악한 나의 마음을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꺾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늘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